만약에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주님이 그때 마침 나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실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비극적이고 절망적일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 굉장히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이 알아서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주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비극적이에요.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오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이 오늘날 자신에게 오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또 그렇게 적시에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반대, 그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아무것도 주님이 오셨지만 뭔가를 도와주실 수 없어서 바라만 보고 계신다면 그건 엄청난 비극이죠. 절망이죠. 고통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이 적시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답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셔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간혹가다 있어요. 주님을 천국이나 가서 만나는 줄 알아요. 그 주님은 지금 또 우리와 항상 동고동락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옛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동고동락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같이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세상 앞에 자랑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의식만 치르는 종교생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주중에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증거도 없고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주님 부르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만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넉넉하게 살아갈 거로 생각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없어요.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분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손발을 다 묶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 찾냐? 내가 해볼 대로 다 해보고 안 될 때 주님 찾는 거예요. 그때 와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과연 그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될 때 그 터무에 가서 이것저것 다 세상 방법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이 우선순위로 몇 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그쵸? 주님이 그 사람에게 제일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주님이 순위가 제일 마지막이면 주님을 얼마나 낮추는 거냐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냐 그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주님이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겠냐는 말이에요. 안 나타나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존귀함받는 거예요. 주님을 1번으로 여긴 자에게 주님도 그 사람을 1번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를 존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각자마다 똑같은 주님인데 주님이 순위가 달라. 그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번이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번이에요. 20몇 번씩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이런 태도로 주님을 대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순위가 다른 사람이 사는 모양이 똑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흔적이, 주님의 증거가 똑같이 나올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적으로 극적인 사건이 여기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대했냐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을 수치를 준 거예요. 부끄러움을 드린 거예요. 낮아짐을 당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 왔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에게 손을 머리에 앉으사 병을 고쳤다는 거 외에는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순위가 그렇게 된대. 주님의 존재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내가 높이고 있는지 낮추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막 사는 정신 나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 인생에 왜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왜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려가고, 왜 주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안 나타나는가의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겨우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생색내는 거지. 주님 앞에 내가 좀 하고 있다. 그 정도의 주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하대하는 사람이 자기 삶 속에 주님이 자기를 존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기가 주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 몰라요. 광야 1세대 성도, 광야 1세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챙겨주셔도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하대했단 말이에요. 하대. 그 하나님을 낮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낮아짐을 당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그 대가가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하대하는 자들에게. 뭘로 하나님을 높이냐 말이에요. 자기는 높아지는 걸 좋아하면서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와 지금 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광야 1세대 짱나는 거예요. 광야 1세대 신앙이면 그 사람은 볼 거 없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겨우 새끼만 먹고 그냥 주님의 기본적인 돌보심만 받고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어도, 축복을 예약받았어도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광야 1세대가 바로 오늘날 그렇게 주님을 하대하고 사는 자들의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1급 성도, 2급 성도, B급 성도, A급 성도를 주님이 구분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구분을 해놨냐고. 구원을 공평하게 받고, 세상에는 머리 좋고 나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를 그걸로 그 사람의 등급을 매기지만 주님 앞에서는 구원이 공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사람들은 다 주님과 함께 동일한 사람들이, 수준이 다 같은 사람으로 주님이 보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는데, 내가 주님을 내가 우선순위에서 저 밑으로 대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주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차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차별하게 내가 만들었다 그거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초신자는 정말 주님을 귀해서 자기를 다시 불러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귀해서 목사가 시키지도 않은 일에 성도들이 바라지도 않은 일에 자기가 열심히 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귀해서 자기 시간 들여 돈 들여 굉장히 열심히 해요. 주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오래된 성도는 좀 안다고, 주님을 좀 안다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주님을 하대합니다. 대충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며 삽니다.
초신자만큼 그 마인드도 안 돼요. 초신자만큼 정성을 다하지도 않아요. 초신자만큼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아요. 과연 그러면 누가 주님이 그를 높이겠냐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누가 A급 성도냐 그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님이? 아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자기 하기 나름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요. 왜 내 삶에는 주님의 나타남이 이런 모습일까? 왜 주님은 풍성히 나타나시지 않을까? 라는 거에 주님께 이유로 찾지 마세요. 나 자신한테 찾아야 돼. 나한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하는 거야? 주님을. 어떤 사람은 주님은 비즈니스 파트너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도움받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도움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밖에 안 돼 그분은. 그러면 도움받으면 그 도우미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찾지도 않아. 사업적으로 내게 도움 줬는데 도움 안 주면 그 사업적 파트너 관계가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수준으로 보니까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까 주님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이다 보니까 주님과의 어떤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신앙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을 찾아도 어떤 성도는 주님을 늘 1번으로 두고 주님을 다하여 누가 보내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열심히 주님 기쁘게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성도는 주님이라는 단어만 불러도 벌써 울컥울컥하고 주님이 정말 기쁘게 반응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을 쓰고 주님 불러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듣기지 못하는 성도도 있어요. 누구 탓이냐고.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진 것도 없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정말로 주님을 깊이 정말 주님의 존재를 만나면서 매일매일 그분과 교통하는 재미 때문에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을 가지고 또 그분을 부르고 찾고 그러면 계속 눈물이 늘 흘렀어요. 그분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대하여 주시는 것들이 너무 내가 생각해도 주님이 나를 너무 존귀하게 생각해 주는 것 때문에 늘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늘 감격이 넘쳤어요. 내 심령에 정말로 길게 기도 안 해도 주님의 향한 그 마음을 다 드리면서 짧게 기도해도 주님은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 받으시고 그거를 내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알아들으셔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신앙에 비하면 나는 지금 가진 게 많아요. 그때보다 훨씬 성숙했어요. 그때보다 더 영적인 체험이 더 많아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큼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순수했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1번이 됐던 그 마인드가 그때만큼 안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의 감격도 없고 그때만큼 감동도 안 오는 게 내가 볼 때 내가 주님에 대하여 너무 멀리 있구나. 내가 그 신학교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때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고 재산이 됐을 때 그 신앙이 아직 안 됐구나. 내가 그게 안 됐구나.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 뭐해? 내가 겉으로 그럴싸한 목사요, 그때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한들, 주님과 간격이 멀고, 주님에 대한 감성이 메마르고, 주님과의 소통이 그전만큼 안 된다면, 이거는 내 수준이 떨어진 거지. 내 영혼의 수준이 떨어지고, 주님과의 관계의 수준이 떨어진 거지. 과연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자는 거예요? 복 있는 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신학교 때 다닐 때가 제일 행복했고 그때 주님이 데려갔으면 나는 진짜 천국 넉넉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제가 솔직히 제가 그렇지를 못해.
그때 비하면 내가 많이 변질되고 많이 타락되고 많이 죄가 있고 많이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거리가 좀 있고 마음이 옛날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어느 때는 그러고 보면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 내 모습이 불쌍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어도 주님이 정말로 나한테 10년과 살면서 풍성히 나타난 것 때문에 나는 부러울 것이 없고 모자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허전하고 공허하고 모자람이 느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갱년기 탓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아마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비교, 분석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정말 깊게 그분과의 마음과 마음이 소통됐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게 기준으로 삼는다면 가장 좋았던, 내가 주님이 보실 때도 네 인생 중에 요 때가 내가 너를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 저는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다면 그때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그때가 최고의 나의 주님이 보실 때 제일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나는 지금 이 모습은요, 그 기준에 못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못 미쳐요. 그러니까 그게 불쌍한 거야. 내가 불쌍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세월이 가면 더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세월이 갈수록 난 수준이 더 떨어지냐 말이에요. 능력도 나고 주님이 쓰시는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있고 소유물도 있는데 왜 나는 그때만큼 더 그 수준만큼도 안 되냐. 나의 존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도 사역이 잘 되면 뭐하냐고. 사역이 잘 되는 것보다 나라는 존재가 그분 앞에서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과거의 그때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그분이 인식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아닐 때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어? 그분이 나의 수준을 높이라고 나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고 능력도 주시고 이 강단을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수백 번 사역하고 10몇 년간 29년간 목회를 했으면 그 정도 신학센터보다 더 수준이 최하 20배 30배는 돼야 되는데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 지금 잘못 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잘못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초점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에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지를 놓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저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는 그 성도보다도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나는 더 반작용으로 나는 너무 슬퍼요. 나는 저 성도만큼도 안 되는 건가? 저 성도는 그래도 나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영원히 살고 정말로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나는 그 도구가 된 나는 과거보다도 더 못한 내 모습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냐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이 정도 말할 정도면 바울이 자기 수준이 떨어질까봐, 자기의 존재값이 그분 앞에 떨어질까봐, 그분과의 관계가 사역 때문에 떨어질까봐, 세월이 가면서 자기가 변질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돼서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할까봐 두려워했던 거지. 응? 가만히 돌이켜보면 신학교 때는 주님과 치열하게 살았어요. 주님밖에 안 느껴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때문에 치열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 때문에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치열하게 살아야 할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또 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주님과 치열하게 집중하여 살았던 그 시절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슬프지.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슬픈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슬퍼요. 내가 그때만큼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수준만큼도 안 되는 나를 볼 때마다 슬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한들 그게 내 훈장이냐고요. 내가 한 거냐고. 그게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이 영광 받을 거지 내가 영광 받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하고 별개의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하고는. 내가 그분 앞에 인정받는 건 나라는 존재로 인정받는 거지 내가 하는 일 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큰 사역하고 큰 교회 섬기는 그 목사님들, 이제 제가 어쩌어쩌서 만나고 저한테 훈련받은 분들 이렇게 보면요, 야 진짜 저 영혼 천국이나 가겠나 싶을 정도예요. 그게 자기가 한 거냐고. 왜 그 일을 자기가 자기 훈장으로 여기냐고. 하나님의 일을 왜 이 꼴 나의 영광으로 취하냐고. 존재값은 안 되면서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 그게 자기 존재값으로 여기고 있어.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그분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그 나사렛 사람의 모습이 노골적인 그 나사렛 사람 같은 노골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나 그렇게 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사렛 사람처럼 노골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하대하진 않지만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주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낮추고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주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모습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를 알고 살아가야 우리가 주님을 주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님께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이렇게 주님을 낮췄습니다.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나날이 갈수록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르는 곳에 오신 게 아니에요. 과거에 사셨던 30년 동안 사셨던 나사렛 동네에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환영은커녕 낮아짐을 당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배척당했다 그랬습니다. 배척이라는 단어가 따돌리거나 왕따 됐다 이거죠.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쳤다라는 뜻이거든요. 국어사전의 의미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축복을 거절하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그 대가가 축복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이 작정하고 축복 왔는데 주님이 축복하지 못하게 그들을 배척했으니까 결국 받을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라는 거죠. 축복하려고 오셨는데 못 받았으니까 그건 손해잖아요. 마땅히 받을 거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무지,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축복하려고 다가오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나사렛 사람 같은 태도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같은 부정적 심령,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 주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이런 것들이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주님은 작정하고 축복으로 왔는데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주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서 그냥 가버리시는
그런 비극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예로 이런 거지. 집회 현장이, 제가 집회 현장에 보면요, 양극단의 사람이 있어요. 집회를 하다 보면요, 뭐가 있냐, 한쪽은 막 진짜 막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은혜 받아달라고 난리치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 주님 만나고 주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날 째려보는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구경하려고 딱 쳐다보는. 구경하려고 딱 구경꾼이에요. 이거는 뭐, 이게 집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저 인간 뭐 하나, 저 목사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잘난 척 하냐고 분석하고 있죠. 저 목사가 어디에서 왔지? 막 이런 분석.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 사람이 또 이 부정적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좋은 건 못 봐요. 꼭 안 좋은 거 꼬다리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아우,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드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그거 찾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뭐냐? 여기서 은혜 받고 난리치는 그 사람은 눈에 안 보여. 그 사람이 자랑스러운 건 저 목사는 문제가 많아.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과연 누가 주님을 하대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기도했으면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그냥 주님이 여기 와 계셨으니 주님이 또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이러면서 그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오시기를, 나를 만나 주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지. 분명히 약속을 아는 사람이 뭐 주님을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 목사 뭐 하는 목사야, 뭐 내가 볼 땐 저 아닌데 저거, 그러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걸로 시간 보내고 있어. 그게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게 세상적인 모임 같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강사가 선 사람 보고 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약속대로 주님은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믿는다면 주님이 여기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면 사모하고 되들어야지. 그게 주님을 존중하는 거지.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도 안 믿고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그게 정상이냐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야, 내가 약속대로 왔어. 근데 난 찾지 않고 너는 계속 내가 약속대로 와서 너를 축복하려는데 너는 약속도 안 믿고, 내가 너를 만나준다는 것도 안 믿고 사모하지도 않고, 기껏 해봐야 보이는 사람 가지고 평가하고 분위기가 왜 이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사람. 왜? 나사렛 사람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고 과거에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그 못난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외모를 얘기했잖아요. 외모. 그 집안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나사렛 사람이 뭘 가지고 주님을 배척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과거 모습과 집안 이야기를 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리아의 아들 복수라고 해.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할지 몰라도,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그 와이프를, 남편보다는 와이프를 얘기한다는 건요, 지극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때 성경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목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이때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음을 이들이 부르는 이 명칭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이름까지 와이프, 지 어머니 얘기하고 아들, 여기 마리아의 아들을 얘기했다는 거는, 너는 아버지도 없는 집안이야.
호르몬이 밑에 사는 결손가정의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얘기하면서 아들 목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목수가 그 당시에는 이게 돈 잘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이게 직업 중에서도 하층의 직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는 아버지도 없는 결손 집안에 별볼일 없는 직업을 갖는 저 예수 아니냐? 이 얘기지. 이들이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뭘 얘기합니까? 야, 그 집안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동생들을 얘기해. 최하 6명. 누이와 남동생 최하 6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들을 안면이 있다,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야, 네 동생 6명, 찌질한 6명 동생들, 별별 없는 6명 동생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 주님이 말의 아들 목수라는 이 말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외모는 별볼일 없다고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합니다. 마른 땅에 나오는 연한 숭가 같다 그래서 보기가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부터 그분은 배우지도 못해서 얼굴이 크게 보였다고 했어요. 무식한 모습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모를 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을 하대하는 거예요, 지금. 존중하지 못하고 낮추고 수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 이 모양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아이고 뭐 이런데 작은 데서 무슨 뭐가 있겠어. 저 목사는 뭐 저렇게 생겼어. 왜 분위기는 이래? 응? 이러면서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걸 가지고 비난하고 보이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왜 왔어? 그럼 믿는 사람 왜 왔냐고. 약속을 안 해, 그 얘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 여기 놀려고 모였냐, 그 얘기예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그럼 약속을 믿었으면, 그 주님이 계심을 믿으면 내가 이 주님을 이 현장에서 만나야지, 그분을 나는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사모함이 돼야 주님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모로 자꾸 판단해. 외적인 환경,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나사렛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낮추는 거고, 그게 자기들한테 축복을 못 오게 만들었다는 건 나사렛 사람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이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느 현장에 있어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다 그분의 손에서 그분이 감당할 한 만큼만 주시고, 또 약속이 수두룩하잖아요.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웠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너희에게 이건 전부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약속이 우리도 둘러진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황을 볼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다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주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진짜 주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자지. 자꾸 벌어진 상황만 가지고 비난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함께 하신 주님을 낮추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처럼. 그러니 그 사람이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하시려고 따고 하는데 제가 저 모양이야.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같은 태도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손뼉이 난다. 주님은 사모하고 이 영혼들을 축복하러 뛰고 왔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혜자가 딴짓거리하고 있는 거야.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 주님이 이 자격이 안 되는,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꾸역꾸역 축복을 주시고 가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간 적이 없어요. 응? 믿습니까? 우리가 어느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사렛 사람 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돼가지고 내 축복 내가 못 받게 하고 있어요. 왜 주님 나한테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역사를 왜 안 하세요? 야, 네가 나를 축복하지 못하게 했잖아. 네 심령이 지금 내가 축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 나사렛 사람같이 부정적인 심령이 충만해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역사하니? 네가 부정적 현실 때문에 내가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부정적 심령 때문에 내가 역사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이 있으면 그분은 불 속에서로다 나를 건진다는 말이에요. 나사렛,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도 주님을,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죽을 전쟁 그분을 높이고 하니까 그 풀물선에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존중하니까, 그분을 존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존중해야 내가 축복받는데 주님은 존중하지 않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을 받고 왜 주님을 탓하냐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그들의 내적 외적 배경이 무엇인가 하냐면 시기 질투. 지 가진 게 하면 뭐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 부모도 알고 내가 네 어렸을 때 다 알고 있는데 뭐야 이거지. 시기 질투. 열등감. 남 잘되는 꼴을 보기 싫은 열등감. 그 다음에 현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시하는 마음. 노골적으로. 거기에다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외적인 주님을 배척하게 된 배경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거예요. 다수의 힘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다수의 힘에 대한 자신감. 이 나사렛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12제자를 갈 때 예수님까지 13명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13명이 아니라는 거지. 몇십 명이 안식일을 했으니까 사람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 몇백 명이 모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숫자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남자들은 힘으로 대항해서 힘으로 이렇게 평가하거든, 서로가. 그것처럼 이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까지 13명? 야, 나 한 50명이야, 우리는. 싸워볼래? 니들이 줘. 그런 거예요, 남자는. 그러니까 이들이 다수의 힘에 대한 자신감 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붙인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시당할 만큼, 예수님을 우습게 볼 만큼 그들은 다수의 힘을 믿고 있었던 거죠. 이게 오늘날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우리의 부정적 내면도 문제지만 왜 주님을 낮추느냐? 다수의 힘을 믿는 그 예수님만큼,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나은 힘을 가진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게 주님을 낮추는 거예요. 자, 주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의 힘이 된 돈이요, 나의 힘이 된 사람이요, 나의 힘이 된 일이요, 나의 힘이 된 그분, 그거를 자랑 삼아서 주님 없어도 됩니다. 주님 또 힘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그러나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건 힘도 아니요. 내가 힘이라고 느껴지는 거 많습니다. 내 노력도 있고 내 열심도 있고 거기에다가 내 친구도 있고 난 돈도 있어요. 일도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나사렛 사람들 같이 다수의 힘의 자신감이에요. 요게 만약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들었다? 이런 말 못하지. 겁나서 이런 말 못해요. 부끄러워서도 이런 말 못해요. 얻어맞을까 봐도 이런 말 못해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식하게 생겼을게. 유식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소리 한다고요? 죽으려고?
못하지. 이들이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숫자로 볼 때 그들이 더 많거든. 다수의 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습지요? 이 사람들한테 우습지만 오늘 우리가 우스운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에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말고도 또 힘되는 게 있다고 믿는다면 이 나사렛 동네의 다수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할 만큼 당신은 안 와도 돼. 다주 별것도 아닌데.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야? 야, 우리 숫자가 많아. 다 우리 이웃 사촌이야. 잘못하면 다 얻어맞을 수 있어. 우리가 다 함께 단결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말씀에 왜 11조만 복을 받는다는데 11조를 안 합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믿는 그 구석이 자기의 힘 되는 거예요. 자기 힘. 나사렛 사람이 다수의 힘을 갖듯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지켜도 난 살아.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난 살 수 있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왜? 그거 이상의 힘을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의 말씀이 그거예요. 강해? 네가 강해? 내가 분질러 버릴 거야. 너 약하게 만들 거야. 내가. 약해야 너는 내 은혜 받을 수 있어. 강하면 너는 내 은혜는커녕 내가 널 분질러 버릴 거야.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강한 걸 자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부러뜨림을 당해요. 그런데 내가 약해서 갈대어 같아서 부러질 것 같아. 바람 속에. 내가 촛불 같아서 바람에 꺼질 것 같아. 그 약함은 주님이 결사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야. 왜? 약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힘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의 힘이에요. 이런 사람이 강한 자고, 이런 사람이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하니 그 사람에겐 풍성히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풍성하게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요, 주님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10분의 1의 힘, 10분의 9가 또 있어. 나한테는 이런 거지. 그래서 주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없애버려. 하나하나. 그래서 알거지 만들어. 아주 병신 만들고 알거지 만들어. 빈털터리 만들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거지되고 비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복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야 되니까. 그래서 축복받고 기적 경험한 사람이 이 현장에 한둘이 아니요. 이 현장에 할 때 이 현장에 적어도 제 집회에 오는 사람들의 성향을 알아요. 둘 중에 하나요. 열심히 넘치거나 인생 절벽 앞에 서 있거나. 두 종류의 사람이 와요, 여기에. 그래서 열심히 뻗친 사람은 여기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는 것보다 그래도 더 열심히 달려가는 힘을 여기서 받기도 하고, 인생 절벽까지 온 사람은 야,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것보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은혜의 사닥다리, 은혜의 줄이 내려오고 있구나. 그거 경험해. 간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설프고 중간쯤 가는 사람은 여기 안 와. 와도 재미가 없어. 뭔가 소망도 없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할 초점이 없어. 왜냐면 괜찮거든, 다 모든 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여기 설교 들으면 부담스러워. 너무 세게 말씀해요, 목사님. 살살 얘기해 주시고 좀 적당히 해 주시면 내가 듣겠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서 못 듣겠어요. 나는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힘을 줘야 되니까. 또 인생의 절벽에 선 사람은 소망을 줘야 되니까 세게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 소망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층에 온 사람은요, 그 사람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야. 달콤하게 설교하는 그분들한테 가야 돼. 그분은 번지수 잘못해서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러고 가는 사람들 내가 뭘 하진 않아요. 다만 잘못 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잘못 왔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은 내 설교를 들을 게 아니라 저기 그 유머스럽게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그 목사님을 만나야 은혜 받아요. 내 설교 들으면요, 충격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서 내내 하루 종일 아주 찝찝하고 우울해져요. 그런다고요. 근데 보통 사람이 들으면 아주 부담스럽고 찝찝하고 막 그냥 막 살맛도 안 나고 막 이래. 그런데 인생의 절벽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할 때 그 사람에게는 소망의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어디로 열심히 달려나갈지. 지금 열심히 달리다가 지친 영혼이 있을 때 이 주님이 저를 통하여 메시지 전할 때 이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주님이 힘을 주시구나. 이래서 더 내달리고. 그러니까 제 지편은 딱 그 양극단에 두 종류 사람만 딱 앉아있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도 보면은요, 대중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보편적인 사역자는 아니고요. 요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도 좀 희한하게 생긴 그걸 좋아하는 매니아들 있잖아요. 매니아들. 많지는 않지만 매니아. 근데 그 매니아가 미친 듯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저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이미 알았어. 야, 이건 나는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그 매니아를 위해서 내가 설교하고 사역을 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실망 안 해요. 사람이 적게 와도 실망 안 해. 왜냐면 원래 매니아는 많지 않아요. 내가 그걸 알아. 그러나 그 적은 사람이 아주 말씀 듣고 사역 봐서 뒤집어지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분을 나한테 붙여서 네가 좀 잘 섬겨줘라.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거 달콤하게 편안하게 설교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몰라도 나는 항상 초긴장이야. 수백 번, 수천 번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긴장돼. 왜냐면 이 설교 하나로 영혼이 막 살기도 하고 갈 길 못 찾아서 헤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 한 번으로 영혼이 막 그냥 살아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설렁설렁 못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그러나 저는 이거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즐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힘들여서 이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목사님 설교 듣고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 음성 듣고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역 잘한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나와도. 주님의 통로자가 제대로 된 거지. 자, 이 나사렛 사람이 이런 외적 내적 배경을 가지고 주님을 배척했는데 그 결과가 세 가지가 시리즈로 일어났어요. 자, 세 가지 결과가 뭐냐? 연속으로 벌어진 세 가지 결과. 첫 번째, 주님이 그들을 도울 수도 축복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로 인해서 낮아지시니까 소수의 사람만.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결국 그거는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그 말씀은 거의 안 하셨다, 못 하셨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도우려도 도울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벌어진 일이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주님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으시면 그곳과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벌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두 번 다시 나사렛 동네를 오시지 않았어요. 이게 시리즈로 벌어진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이 결국은 다시 안 왔다는 것은, 안 오셨다는 건 두 번의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축복할 기회가 그들에겐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 시리즈로 이렇게 그들에게 불행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겠냐 그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낮추게 되면 우리가 부정적 심령으로 내가 힘이 되는 것만 붙잡고 주님을 우습게 보게 되면 우리는 시리즈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가장 높이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라고 주님께 집중해서 열심 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주님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때부터 주님을 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주님을 우습게 보더라고요. 해야 될 안 해요.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와야 될 때 안 와요. 그래서 주님을 차츰차츰 낮추더니 결국은 그 축복도 사라지고 그 사람도 더 이상 주님의 두 번째 은혜도 못 받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제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게요. 그것도 대중적으로 설교만 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다 사역에 있잖아요. 7번 집회면 그 사람은 7번 사역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히 개인적 사역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알아본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공식처럼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높인 자는 복을 받았고 주님을 낮춘 자는 그분의 축복이 사라졌다. 이게 공식이에요. 내 열심으로 잘 산다고요? 아니요. 주님을 높이고 낮추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뿐이에요. 내가 주님을 낮추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주님은 나타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야.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님을 높인 다음에 내 열심이 있어야 그 열심도 보상을 받는 거지. 주님을 낮추어 나서 내 열심 낸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주님의 손길이 안 나타나. 원인은 이거 하나예요. 열심히 모자란 게 아니라 주님을 낮추며 사니까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주님을 높이지 않고.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나님께 안 해. 그게 주님을 낮춘 거 아니면 뭐냐 말이에요. 주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주님을 높이는 건데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해. 보이는 거 가지고. 보이는 걸로 결정하고 보이는 걸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주님을 낮추는 거지. 약속도 없고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고 주님이 같이 계시는 그 주님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식을 안 하니까 지 멋대로 생각하고 주님을 없다 생각하고 이러니까 주님을 낮추니까 그가 하는 것에 주님의 보증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야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존중히 여겨서 그냥 굉장히 섬세하게 나타날 텐데 내가 뭘 열심히 해도 안 나타나셔. 그거는 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그만큼 낮췄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개념이 안 잡혀. 개념이. 자기가 뭘로 주님을 낮췄는지도 몰라. 지금 이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감을 못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자, 교회 다닌 것이 주님을 높이는 거요? 6일 동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하루 나왔다 쳐. 몇 시간이 있다 머물다 가. 그러면 나머지 세상에서 사는 그 많은 시간들을 뭐 했다는 거야, 도대체? 그 속에서 주님 높였냐, 그 얘기요. 일상은 어디다 팔아먹고 일상에서 주님을 높이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와서 기껏해야 몇 시간 앉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님을 높였다고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신앙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모르는 얘기들이냐고. 집에 부모님이 살아계셔. 나이 드신 부모님 계셔요. 근데 이 부모님을요 일주일에 그 방이 한 방에 같이 이렇게 한 집에 사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만 방에 들어가서 그분을 봐. 그분에게 잠깐 시간에 용돈 드리고 잠깐 시간에 드실 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네들끼리 놀고 지네끼리 놀러 다니고 지네끼리 열심히 호호하고 그러면 그게 부모를 존중하냐는 거냐고. 그게 부모를 존중하냐고. 그런 인간이 있다니까. 그런 인간이.
왜 모시고 살아 그러면? 요양원에 보내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을 그렇게 하대하냐고. 왜 그렇게 존중하지부터 무시해버리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앙에도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몇 시간 주님을 높이고 나머지 그 긴 시간들은 주님을 몰라 하는 거예요. 약속도 안 믿고 주님을 하대하고 사는 거지. 그게 얼마나 주님을 기분 나쁘게 한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주님을 낮추고 사는 건 줄 아냐고. 그게 왜 일상에서 왜 주님을 높이며 살질 않아요? 왜 일상에서 주님을 찾지 않아요? 왜 일상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냐 말이에요. 그 자체가 벌써 주님을 낮추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래 안 그래요? 아멘해요?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배불러, 영적으로 배불러서 배 터질 지경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저런 목사님들 접하는 것들이 많고 막 이러니까 영적으로 배 불러 터질 지경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여유요,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어. 이게 갈급해가지고 주님 음성 들으려고 집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들 많이 들을 거 너무도 많이 보니까 배가 터질 지경이니까 그냥 웬만한 건 성의 차질 안 해. 이제 그런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야 돼. 그래야 그때서 정신 차리고 이러지. 이거는 어떻게 된 게 이게 이게 이만큼 돼가지고 막 교만이 막 이렇게 오고 이 눈이 이마박에 붙어가지고 도대체. 그래가지고 웬만한 건 성이 안 차요. 웬만한 건 은혜도 못 받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이렇게, 야, 저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못해 은혜를 내가 못 받지?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 터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거지. 어디 가면 목사님이 은혜 주시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 목사님이 은혜가 없는 거요? 본인이 은혜가 없게 그 심령이 아주 그냥 다른 걸로 싹 채워가지고 그냥 빈 마음이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찾냐고? 배불러 터져가지고 그냥 막, 이제 그냥 와서 그냥 구경하다가 가는 신앙에 무슨 거기에 무슨 주님이 존중을 받을 게 뭐 있어? 신앙이 이런데 이 개떡 같은 신앙이 무슨 주님이 영광을 받냐고.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정말 갈급한 심령,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아도 이게 현찬을 파네. 뭐가 힘이 많은지, 주님 말고 또 힘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냥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주님한테 무슨 뭐 저기 하는 거예요? 뭐 주님을 뭐, 이런 신앙에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너 배부르지? 안 줘도 되지? 안 주셔도 돼요. 그게 얼마나 주는 사람 기분 나쁜지 아세요? 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선물을 나한테 줘요. 근데 주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주면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고 그러잖아요. 물건이 뭐든 간에. 근데 주는 사람이 이렇게 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받아. 눈동자 저쪽에 있고, 손은 이렇게. 저 사람한테. 받아.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냐고. 그런 식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배짱 부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오. 배짱을. 오늘 아니면 또 내일 있지 뭐. 이런 식이지. 이게요. 오늘 아니면 내일 있어. 이게 결국은 뭘 가져오는 줄 아세요? 주님이 두 번 다시 안 오게 만드는 거예요. 너 배불렀지? 내가 주는 게 우습지? 그래, 넌 받을 적이 없어.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은 사모하고 원해서 간절히 원한 제 위에서 주는 거지, 배불러서 저렇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은 너는 자격 없는 자야. 아셔야 돼요. 주님이 저한테 귀한 영적인 축복을 주실 때 그때가 동일한 상태에서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으로 뭔가 결정을 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안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돼야 주님이 그때 가서 툭 하나 던져주시는 게 내 인생 바꾸고 내 존재를 바꾸는 일들이 돼요. 그럴 때 주세요. 금식 막 며칠째 금식하면서 주님 답을 주셔야 돼. 막 주님이 답을 안 주시면 나 이게 뒤로 못 물러갑니다. 이럴 때 주님이 탁 던져주시더라고요. 에? 그게 뭐예요? 내 간절함을 해다가 초점 두면 안 돼요. 이런 모습이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는 인간적인 관점이고, 이런 모습에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존중을 받고 계시는 건가. 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난 주님을 존중해 드리고 싶어서 나는 이런 모습을 갖는다.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야, 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네가 나를 그 하나를 위해서 나한테 이 정도까지 정성을 다하는구나.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높이는구나. 네가 나를 높이는구나. 내가 기쁘게 넣어줄게. 근데 그 하나 주신 것이 그게요,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 하나가 내 속을 뒤집고, 그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틀고, 그 하나가 없었던 축복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시지,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네요. 괜찮아요. 이게 무슨 배짱이냐고. 그게 자기가 여유로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너 건방주구나. 내가 그렇게 웃음니? 내가 안 줘도 고마냐 너? 그럼 나는 안 주고 싶은데? 네가 받을 마음이 없는데 뭐. 내가 줘도 그걸 가치를 모르는데 내가 너 주겠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큰 거를 못 받느냐? 왜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을 못 받느냐? 그거는요, 내가 주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주님을 찾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 1세대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짜 허기져서 그런데 고기가 정말 먹고 싶어요. 고기 먹으면 힘을 얻어서 주님이 걸으라면 하루 종일도 걷겠어요. 이렇게 나와야, 야, 너희들 힘들구나. 기쁘게 그분이 메추라기를 보낼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생각났는데 그 고기는 왜 여기서 안 주냐, 왜 고기가 없냐, 이따위로 배짱을 부리니까 주셨어도 그들은 고기가 이빨 사이 끼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욕심부린 자들한테. 뭔 배짱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태도가 틀려먹었어. 태도가. 하나님은 일의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일의 태도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미워하시죠? 그 포도원 품꾼에서 1시간 일한 사람을 하루치 일당을 주세요. 왜 줬을까? 이 사람은 약속도 안 받았어. 받을 수도 없지. 그냥 안 가두고 마냐? 뭐 1시간 일해서 뭐 어떡하자고. 주지도 않을 건데. 그러나 1시간 일한 그 포도원 품꾼은요, 주인이 나 알아봤어. 야, 주인이 나를 알아봤어. 그래도 1시간 일할 수 있게 주인이 이렇게 은혜를 줬어. 그러니 얼마나 정성 다해서 일을 했겠냐 이거예요. 그 태도를 보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루치 품삯을 줬어요. 근데 1시간 일하고도 하루치 품삯을 줬으면 그 이전부터 12시간 일하고 9시간 일하고 이런 사람은 더 그 주인의 선한 모습을 보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인은 야박하게 하루치만 줬을까? 똑같이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왜 그랬을까? 여기에 그 말씀 속에 아주 힌트 되는 게 있어요. 그들은 더 받을 줄 알고 이렇거든요. 이미 오바된 마음, 분수에 넘치는 이 월권행위라고 있는 거지. 지가 주인이요? 지네들 계획하고 왔잖아요. 한 달 안에. 그럼 한 데나리온만 받는 게 겸손이지.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더 받을 줄 알고. 이 무슨 얘기냐? 채권자 의식이에요. 당신은 나한테 빚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줘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뒤가 더 웃기는 거예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한 대들은 주니까 그들이
원망에 따라서 주인은 원망할 자격이 있느냐고. 원망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교만한 거요, 욕심이요, 은혜로 여기지 않는, 은혜를 빛으로 여기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너는 한 데나로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그거 받고 가라.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네가 어떤 태도를 나한테 보이지? 우리 한국 사람의 잘못된 의식 구조가 뭔지 아세요? 길게 뭔가 많이 하면 그게 잘한 줄 알아요. 에? 길게 많이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길게 많이 하는 거 중요치 않아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지? 네가 어떤 태도로 하지? 이거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태도가 불량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태도가 불량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미 종친 거예요. 에? 태도가 불량한 건 그들의 내면의 문제도 있지만 그들이 어떤 외적인 걸로 인해서 그들이 태도가 불량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일 수 있어요. 다 그렇지 않은데 경우로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는 우습게 여겨. 그래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 표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 지 멋대로야. 근데 큰 교회 갔더니 알아주는 사람도 많고 빚도 나, 일하는 게. 거기선 지극정성을 하는 거지. 태도가 틀려먹었어. 자세가 틀려먹었어. 성실치 못한 그 모습에 주님이 칭찬은커녕 책망이 떨어져요. 이거에 대한 간증이 생생한 제 간증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 설교를 다 들었다면 그 중에 하나로 들었을 텐데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간증은 다시 하겠습니다. 뭐냐? 제가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본교회에 제가 헌신 예배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교회는 지금 2,000명 넘는 교회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몇백 명 교회가 됐어요. 나는 개척해서 이제 두세 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몇백 명 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다 생각하니까 흥분이 됐어요. 흥분이 됐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큰 무대 체질이다. 원래 작은 무대는 재미가 없어. 큰 무대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원하게 사람이 많은 큰 무대에 서면 더 담대해지고 더 잘 돼요. 그게 희한하죠. 사람들은 큰 데 서면 더 부들부들 떨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사람이 적을 때가 더 겁나. 근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암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러 갔네요. 주일날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세상 말로 대박이 났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린 자들이 생겼어. 목사님이 시기가 질투가 생겼는지 처음에 와서는 같이 얘기하다가 예배 딱 마치니까 안 나타나시더만 그 양반이. 설교를 너무 잘했나 봐 내가.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나는 야 그래 나는 역시 큰 무대 체질이야.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헌신 예배 어느 한 분이 이제 차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집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집을 갔는데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기분에 취한 거지. 이렇게. 아, 그래, 나는 오늘 설교 정말 잘했어. 주님이 도우셔서 정말 잘했어. 근데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망치로 한 대 딱 맞으면 앞에 별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번쩍번쩍 보여. 그게 갑자기 불이 번쩍 하는 거예요. 별이 보여. 진짜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훅 들어오냐면, 야, 나는 너한테 맡긴 양은 대충 설교하고 너가 큰 많은 성도 앞에서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설교하니? 그거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내가 우리 성도 몇 명 한다니까 어떻게 하냐, 설교를 요약해서 올라갔어요. 요만한 걸로 1, 2, 3.
근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할 때는요, 뭐뭐 했으니 다 해가지고 4-5장을 A4 용지에 써가지고 갔거든. 그러니 설교가 대박이 안 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맡겨준 양은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충 설교하고 큰데 가서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설교하니? 응? 넌 성실치 못하다. 그때 제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뒷자리에 앉아서 그날 밤에 집에 가면서 그 주님의 생생한 주님의 음성이.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 내 양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성도가 몇 명이 안 되는데 2-3명밖에 안 됐어. 그때 개척한 지 얼마 돼.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 등록했던 어느 교회를 안 다니다가 시험도를 안 들은 그 집사님이 어쩌다가 길 옆에 있는 우리 지하에 교회에 개척이 생겼으니까 마음이 훅 들었나 봐. 수요일이었어 그때가.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릴까 이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와서 문을 열어야 돼요. 이렇게 문을 열기 전에 내가 안에서 설교를 막 엄청 쩌렁쩌렁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큰 소리로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와, 성도들이 많은가 보다. 조 목사님 저렇게 열내면서 설교하는 거 보면 바깥에서 들은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 집사님이 성도들이 많은가 보다 해가지고 문을 훅 열었더니 대표 이쪽에 한 명, 대표 이쪽에 한 명, 양쪽에 대표 한 명만 딱 앉고 뒤에 사모가 딱 앉아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됐는데 그분이 그때 그 얘기한 거야. 교인들은 많을 줄 알았대. 그 딱 들어보니까 너무 없어가지고 당황했대. 근데 이분이 어디에 감동을 받았냐면, 야, 성도가 이렇게 작은데도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시구나. 어?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가 돼가지고 식구들 다 데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주님께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어? 내 양을, 하나님 맡겨준 양을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설교가 안 떠올라가지고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하는데 의자 앉았는데 이게 영감이 안 떠올라가지고 의자에 한참 앉다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팅팅 불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몇 시간씩 밤새도록니까 다리가 붓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올라가고 이러니까 주님이 그 설교에 은혜 주셔서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엘리트, 우리 교회 그때 당시 개척에 안 어울리는 엘리트 부부가 들어왔는데 이 여자분은 명문대 나온, 음대 나온 사람이고 이 남자분은 공군의 아주 유력한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를 들어왔는데 안 어울리는 부부요. 우리 교회는. 근데 어떻게 왔어? 근데 이제 남자 그 성도가 내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 포도주가 있는데 목사님 포도주 한잔 하실래요? 딱 이러니까 권하는 거예요. 아, 포도주 좀 괜찮은데 목사님 한잔 하고 가세요. 막 이러는 이 양반에서 이 양반은 진짜 이건 싫어요. 이거 제 아내도 여기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성도가 나 어디서 신앙을 배운 거야 도대체. 목사한테 포도주를 마시자고? 에? 교회 들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속이 이 성도가 있어가지고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정말 성실하게 성도한테 전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그 성도가 몇 개월 만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포도주를 권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고 성도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했어요. 제 안에 있으니까 알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야, 내가 내 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이렇게 정신없는 성도도 이렇게 되는구나. 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요, 너 태도가 어떠니? 내가 기뻐하고 감동받을 만한 태도만 가지면 내가 얼마든지 너 축복할 수 있어. 나 싫다고 그때 개척할 때 하도 그 교회 나온 그분이요, 이제 교인이 많은 줄 알고 훅 하고 들어왔다고 하는 그 집사님이
남편을 들들볶고 아주 교회를 다 나오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누구한테 화났냐면 마누라한테 화난 게 아니라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저 교회 전도사가 도대체 내 마누라를 어떻게 만들어놨길래 내가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직진해서 가면은 집으로 바로 이제 아파트 들어가는 초입구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직진해 가면 편한 거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교회가 꼴보기 싫어. 돌아서. 근데 그분 거짓말하면서 그분이 6개월을 그러고 다녔어요. 꼴보기 싫다고. 교회 자체가 꼴보기 싫다고. 그분이 결국은 교회를 나왔는데 그분이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설교했냐면 회개, 죄, 전도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이 양반이 거기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 와서 변화받고 막 나 그렇게 싫다고 하는 사람 와가지고 막 회개하고 이런 게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인을 찾자면 나는 그 영혼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정말 진짜 이 영혼을 변화되게 해서 끝까지 내가 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 있게 한다라는 그거를 주님은 알아봐 주시고 은혜 주신 거예요. 지금 또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그 열심히 한 걸 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앞에서 어떤 태도를 하지? 기도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기도를 어떤 태도로 기도하지? 예배를 많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어떤 태도로 나한테 예배하지? 이런 거예요.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태도가 불량한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요. 태도가 불량한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중받겠냐 말이에요. 주님을 낮추는 태도에서 무슨 주님이 높임받으며 주님이 그 축복을 기대하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이제 주님이 세 번째 두 번 다시 그 속에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두 번 다시 축복을 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마땅히 우리에게서 존중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이 주님을 낮춰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들하고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고통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은 항상 높임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옛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낮아진 죄인 취급받은 그 주님을 왜 지금 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낮추느냐 이게요. 이게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에? 만약에 우리에게서 주님이 존중받지 못하시고 낮아지면 나사렛 사람이 겪은 세 가지 결과가 우리한테 생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도우시거나 축복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무기력한 주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존중하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는 능력의 주님이 못 된다 그 얘기예요. 능력의 주님이 못 되게 하는 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약속을 믿지 않고 부정적 심령을 가진 자, 주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약속은 믿지 않고 외적인 걸로 판단하는 이 나사렛 같은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주님을 낮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낮아짐을 당하시는 데는 결코 그곳에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서 떠난다는 걸 모르면 앉아서요.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악신이 와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걸 뭘 얘기해요? 패배와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낮춘 자가 돼서 그들은 다 망한 자가 됐다, 그 얘기예요. 에?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해 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내가 엉망이라도 그분은 나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는데, 이것이 주님을,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떠나보내게 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산다면 그건 주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게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처럼.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이끄신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주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신 삶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끄신 삶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하나님이 광야 1세대처럼 떠나가실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을 떠나가게만. 내가 안 떠나가고 싶은데 네가 나를 떠나보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떠난다는 걸 뭘 얘기하느냐? 주님이 없는 세상 속에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사단의 밥되기 쉽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건 주님이 결코 그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말은 곧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보낸다면 결국 우리는 이짝난다, 그 얘기요. 왜 주님을 떠나보내야 되냐 말이에요. 나사렛 사는 같이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이끌려는데 끌려가지 않고, 왜 주님이 이끄신 삶에 원망과 불평을 하며 부정적 심령으로 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게 스스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왜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왜 함께 하신 증거가 없습니까? 야, 네가 나를 떠나보내게 했잖아. 나는 안 떠나려고 하는데. 요셉이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참 큰 축복은 뭐냐면, 그가 내면이, 영적인 내면이 어쩌거나 요셉이 노예 생활로 주저앉은 거에 충격받아가지고 다시금 자기 잘못을 알게 되고 주님, 영적인 사람 되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 되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그 속에서도 꽃 피었다 이거지. 함께 하신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만하게 주님을 높이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주님을 높이고 있냐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시간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따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 삶은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게 하고 함께 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이 분명히 환상 가운데 부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갔더니 거기서 황당한 일을 경험하는 걸 전도하다가 그 귀신들이 여종 하나 고쳐줬더니 느닷없이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리고 영적인 사역을 아름답게 했는데 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로마 시민권을 쓸 수 있음에도 쓰지 않고 매 맞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로마 시민권을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 쓰게 된 그 배경에는 아마 주님이 쓰지 말라고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괴로워했지만 거기서 뭘 했다 그랬어요? 무조건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꼭 이해돼서만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 나를 실수 없이 이끄시는 주님, 나를 축복하신 주님을, 그분을 믿는다면,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그게 주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어쨌거나 그 사람한테는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워낙 이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은요, 꼭 모든 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도 자기 문제가 뭐 생기면요, 하나님하고 같이 맘먹으려고 하나님 걸 다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걸 다 알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모르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에 오죽 잘 이끄실까? 오직 그분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끄시는 게 아니겠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고 알아줘야 감사가 나고 찬양. 그러면 누구나 다 하지. 그거는 바울이 뭘 알아서 감사하고 찬양했겠냐고? 아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안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하고 그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데 어떤 태도로 보이는지를 태도로 보고 계신지도 모르는 거지. 어쩌면 우리 삶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꽝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태도가 어떤지. 어떻게 하지 쟤? 이 광야 1세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나 죽습니다 이 따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은 나한테 항상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끝없이 신뢰하고 끝없이 그분을 선함을 믿고 그렇게 할 때요, 그게 주님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믿는 거야.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한없이 믿는 그 자체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진짜 한없이 믿어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조금만 문제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주님의 선함을 못 믿죠? 내가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분이 이 모든 문제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분의 선함과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을 왜 모르냐는 거죠. 이게 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주님을 낮추느냐 주님을 높이느냐 이거를 나타내 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래, 언제 주님을 내가 낮췄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황당하게. 그러니까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주일 안 지켜,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해, 감사도 안 해, 지 멋대로 살아. 이게 주님 낮춘 거지 뭐야 도대체. 그리고 주님을 언제 우리가 낮춰? 내가 언제 주님께 반말했습니까? 내가 주님께 내가 반항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그게 아니지. 주님이 교회에서만 사십니까? 그분이 내 일상에 같이 함께 사셔서 그분이 나의 일상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로 하는데 왜 일상은 제껴두냐 말이에요. 왜 일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지 않고 지 멋대로 산다 말이에요. 지 멋대로 산다는 자체가 주님이 존중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주님은 교회에서만 살아서 내가 교회 문막만 나오면 야 빠이빠이 그래 다음 주로 봐 알아서 살아 이러겠냐 그거예요. 주님이 진짜 치열한 내 일상의 삶에서
처절하게 전투적인 내 일상의 삶에서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정말 그분을 정말 기쁘게 하는 건데, 그 속에서 치열한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하대하고 낮추니까 그 인생을 보장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지. 그런데도 몰라. 주님을 낮췄기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을 못 받아서 지금 그게 스스로 차단됐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나사렛 사람들 같이. 그래서 그 낌새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상하다. 이때쯤에 주님이 나타나서 뭘 도와주시고 그래야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게 자연스럽게 뭘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뻑뻑하고 뭔가 모자르고 걸그덕 넘어지고 힘들고 막 마이너스 되고 막 이렇게 되지? 라고 할 때 그거를 자연스럽게 세상 사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손해나게 하거나 세상에 밟히거나 꼬리가 되거나 낮아짐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 주기로 뭐예요? 너희 모든 민족들이 너를 뛰어난 민족이 되며 너희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며 너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자며 너희들은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고. 그게 뜻인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죠? 그 커다란 이유 하나가 너는 나를 일상에서 낮췄어. 너는 나의 자존심을 상하겠다. 네가 나를 낮췄다. 그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삶을 잘 뒤져봐야 돼요. 내가 나사렛 같은 사람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봐야 돼요.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존중하지 않고 낮추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 세 번째가 주님이 축복하실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기회를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는 기회라는 게 있어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타이밍에 맞춰 축복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우습게 여겨. 그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줄 때 딴짓거리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두 번째 은혜와 축복은 안 가는 거예요. 네가 내가 주는 걸 우습게 여기는구나. 내가 너한테 주는 것들을 네가 가볍게 생각하구나. 너는 두 번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보니까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그 은혜를 헛되지 않아 많은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로 하여 수고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걸 귀히 여겨서 자기 존재에 바꾸고 그 다음에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게 하는 그 은혜의 가치를 높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자격이 부여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당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목회가 어렵고 제 존재가 잘못됐을 때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밝은 분한테 기도로 받으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만요. 대놓고 목사님은 받기도 잘 받고 쏟기도 잘해요. 이러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야? 열심히 해서 받기는 받는데 그거를 지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서 다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빈털털이에요. 목사님은 이러더라고. 충격 못 없어요. 가만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려서 열심히 냈는데 받았으면 그걸 귀히 여겨서 더 부풀리는 이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거를 장사해서 뭔가 더 많이 불려서 주인을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주인이 준 거에 더 많은 배로 만들어서 주인을 정말로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예 어떻게 보면 손해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내게 있을 때 주님이 더 이상 안 주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있는 걸 더 잘 감당해서 그분을 높여야 되겠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금 주신 것도 감당 못하면서 더 달래. 그러면
주님이 그걸 주시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도 우습고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막 세는 사람한테 뭘 더 주시겠냐 말이에요. 내가 준 것도 네가 우습게 여기는데 내가 더 준들 네가 귀히 여기겠냐? 내가 더 준다 해서 네가 나를 높일 것 같냐? 나는 이미 알아. 너는 더 줘도 너는 그것을 소멸시킬 걸 내가 안다.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더 구해야 하는데 안 주신다면 지금 뭐가 있냐면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주신 거를 우습게 여기고 관리할 줄도 모르고 세는 줄도 모르고 엉망으로 관리하니까 하나님이 자격이 없다. 넌 더 받을 자격이 없어. 지금 있는 것부터 내가 너한테 준 것부터 열심히 가꾸어서 그 열심히 조금 준 그거 가지고도 열심히 해서 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라. 내가 준 거를 귀히 여기면 그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니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더 줄게. 그 얘기예요. 주님을 낮추면서 더 달라는 소리는 그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주님은 적어도 주님이 존중받는 데서 더 주시지 그분이 낮아짐을 당하는 데서 우리를 더 주신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 내 새끼가 뭘 사줬는데 얘가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박살내고 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이래가지고 엄마 또 사줘 이렇게 하면 어느 부모가 또 사주냐고. 그걸 귀히 여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사줘. 그거는 그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그 부모가 준 부모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또 줄 걸 뭐 부모가. 엄마가 또 줄 건데 이게 뭐예요? 엄마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정신 나간 엄마, 그래 너 잊어버렸니? 박살냈니? 그래 내가 또 사줄게. 이런 엄마 있다면 정신 나간 엄마지 그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너한테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한번 낮아지면 됐지. 우리가 주님을 또 낮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주님, 난 나사렛 사람처럼 지금 노골적으로 주님 낮춘 적 없어요. 주님을 낮아지게 수치를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10가지 넘게 얘기할 건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주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아까 말한 나사렛 사람들의 다수의 힘을 믿는 그 자신감, 요걸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낮춘 자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만큼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그게 주님을 낮춘 거예요. 아멘해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설렁설렁 하는 거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믿고 있다는 건 그게 나의 힘이 된다는 얘기지. 나에게 도움을 준다 그 얘기예요. 그게 주님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자체가 벌써 기분 나쁘게 우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동격으로 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심히 마음이 상하셔서 우상을 깨부리시는 그 하나님을 왜 모릅니까? 내가 심이라고 여기는 그게 우상인 줄 모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존중 못 받으니까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는 그거 깨부실 거다.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첫 번째 모습은 내가 주님과 같은 동격으로 여기는 우상 같은 힘, 그거를 여전히 그것 때문에 집중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안 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게 힘이고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낮아짐이 됐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려서 내가 온전히 너희가 나 하나만 힘으로 믿고 네가 간절할 때 내가 너로부터 존중받겠다 그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그게 주님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지금 함께 하신, 약속대로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함께 안 한다고 생각하고 막 사는 그 사람이 주님을 낮추니까 별 꼬라지 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질 않으니까. 에? 또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것인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주님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지 않은 채 내가 좋다라고 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간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낮추는 거예요. 주님을 낮추는 자에겐 주님이 책임지질 않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됨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결정한 대로만 순종하고 가는 게 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주인 되셨다는 것은 그분에게 결정권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을 높이는 자예요. 결코 그 사람은 실패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해버리면 주님은 책임 안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손해와 낭패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미친 생각이지. 내가 결정하고 가면 주님이 뒤따라와서 날 책임질까? 거짓말. 그건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주님 책임 안 져요. 그런 사람은요. 왜 그걸 모를까? 응? 그렇게 주님을 낮춰 자기 멋대로 결정해놓고 주님을 아주 우습게 여겨놓고 우습게 만들어놓고 주님이 책임질 거라고 믿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냐 말이에요. 귀신이 주는 속삭임이지. 인생 망치려고. 주님을 언제나 찾는 것, 주님과 모든 걸 나누는 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나와 모든 걸 나누고 싶어 하시니까.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지지고 복구한 다음에 주님은 몰라도 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주님을 낮추는 거죠. 그건 주님을 낮추는 거예요. 늙으신 부모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잘 키워놓은 자식, 그 자식이 늙었다고 그 부모를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의견을 내도 무시해버리는 거. 그게 주님을 서럽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 일이 없나 봐? 다들 효장강?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과 모든 걸 나눠서 주님과 모든 게 이렇고 저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뭔가 그분과 나눌 생각도 없어. 그게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주님은 내 속에 하늘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 내 삶에 같이 계셔서 나와 동고동락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동고동락한다는 것은 그분과 모든 걸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냐면 안 하니까 주님을 낮추는 게 된 거예요. 그게. 주님을 낮추면 주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밥되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언제나 높이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게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다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긍정적인 심령을 갖는 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꾸 의심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이끄신 주님을 부인한 것이므로 주님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자신한테 은혜, 축복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오늘 또 우리에게 보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주의 형상을 담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되지? 거룩에 살려고 거룩에 대한 강박 증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거룩에 대한 강박 증세 아세요? 그거 그렇게 안 살면 뭐 불안해하는 거. 강박증 알아요? 그거예요. 거룩한 강박증. 영적인 강박증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에 완전히 그냥 강박 증세를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이 영혼이 정말로 건강한 영혼이 되고 그 사람이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높이며 사는 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간다는 이 십자가를 잘하는 것이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들의 그 입술에 권세를 주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이 빨리 오게 하는 비결은 거기 있어요. 응?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드려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께 받는 것만 열심히지 드리는 건 없어. 이건 주님을 낮추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높인 자는 뭐냐? 주님이 주신 게 10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은 드림이 100이야. 주님 높이는 자죠. 근데 거꾸로 주님은 100을 줬는데 나는 10밖에 안 드려. 얌체지. 이기적인 거지. 그게 주님을 낮추고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한다는 건 주님을 낮추는 거지. 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결국 헌신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헌신 자체를 통해서 주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헌신이 귀한 거는 헌신의 양 때문이 아니에요. 그 헌신을 자기가 과하게 안 해도 되는 거, 그 정도면 될 거를 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헌신의 양이 양 때문이 아니라 그 헌신할 만큼의 주님을 존중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랩돈 드린 과부를 주님이 세세히 알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도 그 과부를 칭찬한 것도 결국 그의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을 그 정도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시는 거죠. 할렐루야.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자의 그거를 주님이 놔둬라. 그가 좋은 일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하는 것을 기념하라. 칭찬하라. 왜 그럴까요? 이 여자는 자기 향유옥합이 전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향유옥합은 1년치 노동자 월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째 10만 원 월급이면 그 사람이 얼마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 얼마요? 3천만 원? 3,600만 원? 그게 그 여자의 마지막 재산이에요. 시집갈 목천이에요. 믹천인데 그걸 깨서 주님을 위해서 부었다? 그분을 사랑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의 헌신이 어마어마했지만 그 헌신보다 주님이 알아준 건 뭐냐면 그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주님을 높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그렇게 칭찬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어떤 것이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거는요 헌신의 양보다 주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 헌신의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주님을 높이려면 주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언제나 주님과 충분한 그리고 친밀한 소통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와 지지하심이 그 사람한테 있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 줄 아세요?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늘 마음 맞는 대화, 마음 맞는 소통이 그게 그분과 공감을 이루고 그분과 연합을 가져오는 이게 얼마나 그분을 높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신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분과 연합되는 걸 그분이 원하시거든요. 그 연합이 소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소통이 공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공감이 그분과 연합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 그분을 존중하는 거고, 존중하는 자에게 그분의 축복이 막힘없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들 삶은 교회를 빼고, 교회는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교회 와서도 그 정도면 주님을 높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삶을 볼 것도 없어요. 주님을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높이고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주님을 낮춘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낮추는 것은 버리고 주님을 높이는 태도를 가져서 늘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늘 풍성히 삶에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